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복을 주신다. 아멘.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꼭 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쳐 쓰러져 낙심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두 번째 뭐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흩어진 자. 우리는 때를 따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은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친척 일가, 가장 친한 친구끼리도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아멘.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충만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끼리 마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남북이 흩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통일이 되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고, 교회의 각종 흩어진 찬송가도 흩어지고 성경 말씀도 흩어지고 교단도 흩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는 그 마음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그렇잖아요. 저기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나에게 질고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인생의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요단강 저편, 죽음 저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멘.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여러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무기가 있으니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그림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나의 우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3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럼 4절, 마지막 4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별을 세시는 하나님, 아멘.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별의 수요만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반절에 뭐라고요? 이름대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박남윤 목사야, 김창식 목사야, 김호순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서 부르시는 것처럼 별의 숫자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신다. 아멘. 이것은 무한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름날에 모기향 불을 피워놓고 평상에 오손도손 동생들하고 누나하고 둘러 앉아서 그 시골에 여름 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이 총총총총총총총 수놓았는데 대기권 안에 있는 은하계 안에 있는 그 별들은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대충 다 헤아릴 수는 없죠. 수천억 조경만경대에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나요? 그런데 대충 북극성, 북두칠성, 화성, 목성, 수성, 금성, 토성, 인왕성, 천왕성, 북박이별, 떠돌이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저것은 무슨 별자리야, 무슨 별자리야, 이렇게 헤아려요. 그러다가 아이들은 오빠별, 내별, 아빠별, 내별, 반짝반짝 하다가 잠들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헤아리다가 잠들어요. 그래, 한 몇십 개 정도 헤아려요. 북두칠성을 보면서 꼭 푸른 바가지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옛날에 좀 똥바가지. 맞습니다. 똥바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 그런 정도야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별의 모양과 숫자를 오리온별, 사자성별 그런데 그 별도요 헤아리려면 그 눈에 보이는 그 보기에는 거리가 짧아 보이는데 그게 수억 마리잖아. 수억 마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헤아려요? 그게 대기권 안에 있는 거, 은하계 안에 있는 거.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은하수를 바라보면은 정말 진주알 모래알이 바뀐 것처럼 반짝반짝 바뀌고 있어. 반짝반짝. 그것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시고 할렐루야, 헤아리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을 본문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별의 숫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은하계 밖에는요 헤아릴 수가 없대요. 이렇게 사람의 숫자의 한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뭐예요? 조, 그 다음에 경. 이 경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평생 하나 둘 셀 수가 없는 게 경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다 그걸 하나서부터 다 세려면 못 세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별의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섭리를,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 철학 때도 듣고 새벽 기도에도 듣고 또
구역 예배에도 듣고 신방 예배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이 말씀이 지루하지 않는 것은 왠지 아세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잖아. 예수가 나 위하여 피 흘려 옆구리 창을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멜용관을 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 진리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예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은 곧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우매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 말씀을 풀이하는 게 곧 설교입니다. 아멘. 이 설교에는 뭐 역사를 말할 것입니까? 의학을 말할 것입니까? 정치를 말할 것입니까? 자기 기본 사상과 자기의 지식을 말할 것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말할 것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이를 감히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도 새롭고 또 그 말씀은 같은데 들을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이 미국에 가면 뉴욕에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잖아요. 영국에 가면 하이덴 천문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 신라시대에 무슨 천문대가 있죠?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망원경. 그때는 뭐 망원경도 없었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별자리는 망원경으로 다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하이덴 천문대나 그리니치 천문대 같은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이 용하시다. 좀 속된 말로 용하다. 기가 막히다 그러지 한마디로. 뭐 다른 말이 뭐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너무 오묘하고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잠을 잔대요. 우주과학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하루에도 수천만 번씩 별과 별끼리 지구와 달끼리 지구와 별끼리 부딪히지 않을까 그냥 막 복잡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태양을 향하여 하루 24시간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한 바퀴 빙 도는데 우리는 어지러움도 없어. 할렐루야. 도는지 안 도는지도 몰라. 도는 소리도 안 들려. 자동차 하나만 지나가도 부릉부릉 하는데 이 큰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향하여 공전을 하는데 그게 1년 365일이야. 그렇게 돌면서 별과 별끼리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자리를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안심하고 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복잡해서 막 가슴이 졸린데 그냥 막 금세 부딪힐 것 같아서,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바다를 운행하다가도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등대가 있는지 알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심해도,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정말 전력을 내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억 조 경만 개의 별을 운행하시면서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일치월장. 보세요. 그러면서 자전거 운전을 하면서 또돌이 별들이 막 돕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아폴로 11호를 저 달에다가 띄웠잖아. 1969년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떠나서 달을 향하여 갑니다. 그 속에는, 아폴로 11호 속에는 누가 탔느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달에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 그 다음에 콜린즈 알드린, 이 세 사람이 유인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로 갑니다. 가서 달에 착륙하자마자 그들이 미니 바이블 포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 우주 세계인들이, 우주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TV로 한눈으로 보았잖아요. 동시에 보았잖아. 1969년도에 그 읽은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시편 139편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어느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 깊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내가 갈지라도, 아멘.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켓들을 타고 비록 달 속에 별 속에 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로켓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지라도,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 깊은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이 잠수함을 타는 거야. 이거는 여기 잠수함이 예언되어 있는 거고 로켓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암스트롱, 콜린즈, 엘드린, 이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다 내놓고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주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알아? 얼마나 가졌어? 그렇게 고만해, 교만해, 목에 깁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별의 숫자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다 이름되어 지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별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디에다 새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디에다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거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문신이야. 이건 하나님의 문신. 요즘 뭐 아이들이 문신하고 막 뭐 좀 근달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맨 먼저 하나님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는 문신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이 꼭 손바닥에 있어서 내 이름을 새긴 게 아니죠.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 새기는 줄 아세요?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장관을 하던 블레르 펠르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블레르 펠르랭. 이름도 어렵죠. 이 이름 외우느라고 내가 상당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1973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김종숙이라고 지었는데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서 생년월일까지 적어놓고 포대기에다가 그냥 바깥에다 버려버렸어요. 미웠는지 모르지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물론 나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도 한 번도 물 한 모금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3일 만에 발견이 되어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차라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홀토 아동복지회로 데리고 가서 걔를 키웠는데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한마디도 이제 못 배우고 6개월 만에 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사실은 태어나기만 여기서 태어나지 아니잖아요. 이제 프랑스에 가서 믿음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두뇌가 종숙이가 프랑스 말로는 블레르 펠르랭인데 한국 이름은 김종숙이잖아요. 김종숙이가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면서 얼마나 두뇌가 명석한지 뛰어나더랍니다. 이미 16세에 독일어, 불어로, 영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에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자격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9세에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장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국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 명석한 두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한국 땅에 와서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찾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왜 버렸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애굽 땅에 간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권이 또 바뀌었는데도 김종숙이가 블레르 펠르랭이 또다시 장관에 등극이 됩니다. 자, 이런 종숙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3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갓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별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지어 부르시는 것처럼
펠로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수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현실이,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불행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과 이 실망은 원수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평화를, 아멘. 평강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이 1장에서 3장까지 있는데요. 이날 하박국 이 1장 3장까지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자, 진짜 하박국은 왜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썼을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채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군요. 비록 사람이 볼 때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좀 미천한 것 같을지라도 나는 원초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나를 인도하셨다. 자, 이 찬송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왜 이 찬송이 나왔느냐? 1장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막 다 강탈해 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기를 6절 5절부터 그들은 비록 강포가 포악하고 많은 문제를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초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답변을 내주십니다. 야 하박국아, 내 사랑하는 선지자야, 내 사랑하는 종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은 마음이 변합니다. 감격의 도가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에 또 로마서에 고린도전서에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을 네 군데나 인용을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신약에만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으로부터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했던 그 기도가 변하여 17절 3장 17절에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으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대로 지어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